그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햇질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각성의 은혜 세 번째 시간 자기 인식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성의 사전적 의미는 깨어 정신을 차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각성이 필요할 때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지침 가운데 우리는 영적 생명과 직결된 예배와 기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 특히 영적인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영적 생명에 아주 큰 치명적인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할지라도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태하게 되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경향성, 죄된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적인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영성을 쌓는 것은 참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데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쉬워요.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틈을 주는 순간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영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성경 속 수많은 영적 거장들, 예를 들어 엘리야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를 만나기도 했잖아요. 특히 갈수록 악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함께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위기 앞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기도하게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육적 전쟁의 준비가 아닌 기도로 영적 전쟁의 준비를 했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시며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또 최근에 계속된 장마, 태풍으로 인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각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고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야 될 시기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슬픈 일이죠. 그만큼 절망이 사회 전반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통에 자복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흩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 유지 잘 지켜서 조심해서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계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을 거두려고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영혼을 살려서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 돈에 미쳐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르죠. 왜? 돈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돈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더라 이거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계보다 중요한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이 생명과 직결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려도 세상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각성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단해야 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자로 평가되는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으로 회심의 불을 붙인 사람은 그의 친구 폰티키아누스였어요. 그는 어거스틴을 방문하여 애굽의 수도사 성 안토니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스크린처럼 쫙 드러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정원 뜰로 나가 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폭우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집어서 읽어라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 하늘부터 오는 그런 명령처럼 생각됐어요. 그는 서재로 뛰어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폐부를 찌르는 듯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던 어거스틴의 영혼을 각성시킨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호색, 이방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떨쳐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내면의 영적 각성을 이루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이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시대마다 교회를 살리고 도시와 민족을 살렸던 그 뿌리에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의 권위자 그루프는 영적 각성은 하나님께서 개인, 지역교회, 국가 또는 전 세계 위에 특별히 방법으로 오실 때 일어나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세계 기도 합주의 총재를 지낸 데이빗 브라이언트는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와 사랑,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그 말씀을 통해 확 깨어났던 것처럼 저는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밖에 나왔는데요, 웬일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수도 없이 많은 아름들이 나무의 이파리들이 움직이는데 요만한 이파리들의 자태가 하늘에 다 보여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 이파리들이 하늘에 슉 다 들어와요. 저는 원래 관찰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세상에 물 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시냇물 소리로 들리고 막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내가 이 머리를 주먹으로 박으면서 얘 바보야, 이렇게 새벽이 좋은데 왜 새벽에 잠만 잤냐, 나는 죽는 날까지 새벽기도 하리라 막 그러고는 머리를 치면서 막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집에 왔는데 성경을 착 펼쳤는데 웬일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탁 내 심장 막 골수를 찔러 쪼개고 폐부를 시험하듯이 막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저도요,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팍 꽂아오는데요. 그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막 이 고백이 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이 그런 마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말씀이 쑥 파고 들어왔어.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쑥 파고 들어와.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저는 그때부터 맞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자고 일어나서 우리 신랑 밥 해주려고 침대에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나는 누워있는데 내 영혼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누워있어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앉아있어. 분리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 빛을 오신 주님이 이마에 인을 팍 쳐주면서 내가 그대로 딱 누웠어요. 이야, 정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 저를 통해 내받는 분이 천국 가서 천국 인을 받아와. 이걸 어떤 사람에게 인을 쳐주나요? 주님,
그러고 물어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내 고박으로 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인을 터준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천국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 아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고 밝히는 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영적 위기를 만난 이때에도 시기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통 영적 각성운동은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내면의 개혁 그리고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진정한 영적 각성운동이 우리 백성인들로부터 일어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보니까 또 이랬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모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기인식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5장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자기 인식의 각성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자기 인식의 각성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봐도 남이 나를 보는 모습과는 좌우가 뒤집힌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스스로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그 사물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고대의 지혜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점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기 싫은 현실도 마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주변과의 부조화를 이룹니다.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자기 인식은 세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아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생겨나고 주변에 대한 수용력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그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존재에 대해 두 가지로 일깨워줍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거듭나기 이전 우리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어둠 안에서는 아무리 옳게 행동하려고 해도 어둠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 안에서는 선한 사람도 바른 사람도 그저 어둠 안에 있는 안타까운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그 어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빛에 해당하는 포스는 어둠에 반대되는 빛이란 뜻도 있지만, 이를 포함하여 비진리에 대한 진리, 악에 대한 선을 표현할 때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즉 비진리와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어둠을 거두시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거룩한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낮아지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밝히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후 자신의 더러운 실체를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의 빛 앞에 심각한 자기 영혼의 실체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로마 7장 9절 그리고 19절로 24절 쭉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막 살아나는 거지. 나가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또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어둠이 갖다 주는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미국의 사상자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여 절망할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더 핑크는 그의 책 내 하나님을 알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도 없고 보답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통해 나타나는 주권적인 구원 은총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스스로 공로를 세우기는커녕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한다.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을 깨닫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이 그 어둠 그 자체에 멈추면 안 돼요. 어둠 그 자체인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철저히 절망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소유한 정체성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로마의 시인 테르툴리아누스는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되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과 이제라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둠에 속한 때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거하게 됐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꺼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의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변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빛을 발하여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리더들을 세우셨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람, 모세, 나단 선지자, 호세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이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대표적인 영적 리더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각성을 이룬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순이가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또 쓰임받기 위해서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명을 향해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의 빛된 삶을 삶으로 나타낼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각 시대마다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국의 밤을 깨운 존 웨슬리가 있죠. 종교개혁 이후 200년이 지난 18세기 초 영국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던 18세기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갔고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 부도덕, 무질서, 가난 등으로 얼룩져 있었죠.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지 200년이 훨씬 지난 때에 영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1729년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주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에 열중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조용한 각성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했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1735년 미국 조지아주로 떠났던 선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결국 1738년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인 한 집회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됐어요. 웨슬리는 바로 이날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로 여기가 올더스 게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폭발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웨슬리는 영국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각성 및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웨슬리는 진정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과와 과부를 찾아가 위로하고 교도소의 죄수들을 방문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당시 산업화로 인해 힘들어진 사회 개혁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해줘와 함께 직업 창출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739년 4월 2일부터 시작된 옥외 설교는 성공의 전통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광산촌과 농촌 그리고 공장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대가 외면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촉발시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신앙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 전반에 걸친 큰 각성 운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밤을 깨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18세기 초 미국 역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흑암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 흑암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고 또 내일 있고 계속 세월을 흘러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더니 진짜 똑같아요. 오래전에 명언을 썼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현재도 그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영원한 것은 하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은 하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노드햄턴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던 1729년 당시는 100여 년 전 미국에서 불붙던 청교도적 신앙운동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을 청년들의 방종함을 목격하고 크게 고민합니다. 그가 당시 마을의 형편에 대한 기술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가운데 수년간 방탕이 크게 유행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며 걸어다녔고 술집을 드나들며 음탕한 행위를 자행했다. 어떤 사람은 음탕한 행위를 나타내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주 남녀들이 함께 모여 주연과 환락에 빠지곤 했다. 이미 17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각성을 체험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정마다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며 회개와 각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마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같이 보였다. 전에 볼 수 없던 사랑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동시에 통회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를 위해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한 에드워즈는 1740년에서 41년에 또 하나의 놀라운 각성운동을 주도하며 체험했는데요. 이를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매사추세츠 주의 엔필드에서 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설교는 당시 그 마을의 형식적인 신자들의 가슴에 폭탄이 터지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탄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력한 영적 각성운동은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인디언들에 대한 백인들의 착취, 불의의 사업 등을 공박하는 글을 쓰며 사회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능력으로 미국의 교회와 역사와 삶의 방향을 바꾼 영적 각성 운동자였어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14시간을 자동차로 가면 뉴브런스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 대부분의 한인들이 제가 인도하는 집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성전을 휩쓸고 지나간 그 사람들이 선풍기 틀었나 에어컨 틀었나 막 눈 뜨고 쳐다보고 그래도 향기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디서 누가 향수 뿌렸나 냄새 맡아보기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막 그냥 성령의 막 단비를 맞아가지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자동차에 비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가지고 옆 차를 세워놓고 지금 비 왔지 내 차 와이퍼를 막 내가 움직였어 이거 봐 막 이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한 달을 했는데요. 뉴브런스윅에 모든 한인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다시 그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인도한 집회에서 한두 번만 참석하고 안 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순희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가시는 바람에 같이 골프 치러 갈 친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모든 한인들이 저녁마다 이제 작정하고 교회로 기도하러 가서 놀 친구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럼 집사님도
이번 내가 21일 동안 집회하는데 이번에 와서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오. 예,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집사님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개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요 바닷가를 갔잖아요. 야, 바닷가 가서 바위 덩어리 하나만 제끼면 가족이 살아. 꽃게 가족. 그래서 애기부터 막 이제 새로 잉태한 애기부터 시작해서 뭐 형님 누나 그다음에 엄마 아빠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신기하대요. 가족 단위로 살던데요. 개가 이렇게 확 열으니까요 4, 50마리 막 5, 60마리가 한꺼번에 막 우글우글한데 애기부터 막 늙은까지 다 있어요. 얼마나 센지 막 이게 물어요. 그래서 장갑 끼고 면장갑 끼고 막 집어야 되는데 야, 그 우리 신나게 잡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최선옥 전사도 열심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신나게 잡아다가 막 그거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막 그냥 이 간장 게장 담궈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도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찬양인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집회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또 몇 달 후에 21일 동안 성회를 인도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분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덧입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조선의 밤을 일깨운 길선주 목사가 있죠. 20세기 초 조선은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고 사회와 경제 상태는 무질서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어둠 가운데 있던 조선을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은 1907년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였어요. 1905년 온 나라가 비통에 사무쳐 있던 그때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서방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소식은 길선주 장로의 가슴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1907년 1월 첫 주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월 6일 길선주 장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그의 설교는 흐르는 시내와 같았고 온 회중은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날 1월 7일 저녁 길선주 장로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도중 여기저기서 통해와 외침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면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두들겼다.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의 감화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기도의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때리는 것 같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의 마지막 날인 1907년 1월 15일 저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의 회개 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소식은 평양 전역으로 또 한반도 전역으로 풀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또 보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의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제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회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백성인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 그리고 백성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둠과 빛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본문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 인식의 각성을 이룬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어둠의 일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앞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 그 어둠 자체였던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저절로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어둠의 일, 즉 죄악을 품고 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는 저절로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반대로 빛에 속한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을 나타냅니다. 내가 빛을 하면 빛은 어둠을 비칠 뻔 어둠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누구한테 덮어 썼어, 나 누구한테 덮어 썼어,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둠끼리 뽕짝을 맞춘 거지 덮어 쓴 게 아니야. 빛은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이 오염되지 않는다니까.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 예수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며 죄에 빠진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잘못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중에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여전히 그 내면의 죄의 속성들,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적인 죄의 속성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의 본질은 내 자아를 주장하는 일입니다. 자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아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빗나간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괴로움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도 자아를 꺾지 못하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내가 아닌 내 이웃의 유익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늘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자기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죄의 근본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만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자아를 주장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죄악된 본성에 딱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라는 자기 우상을 철저히 물리쳐야 돼. 우리가 물리쳐야 될 자기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무엇을 해도 항상 나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 봉사를 해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을 해도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보통 자녀가 우상이고 배우자가 우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상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의 극치가 바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하는 것,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사랑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의 헌신 이면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내가 돋보이기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이 큰 타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유익을 구한다면 결코 그를 우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우상인 부모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의 문제를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한다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철저히 물리치고 잘못된 가족 사랑을 철저히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우상입니다. 서동식의 나를 위한 하루 선물 중에서 고정관념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징크스와 비슷합니다. 징크스는 몇 번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신념의 일종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데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이 뇌리에 새겨져 마치 옷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징크스를 만들어냅니다. 고정관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마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처럼 여겨져 고정관념을 형성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옳다는 이론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입니다. 온전히 성결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각자만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틀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존재하는 고집의 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축복을 제한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또 이런 고집을 통해 사탄이 틈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죽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야, 제가 제자 형성하다 보면 정말 꼴통들 제가 변할까? 제가 깨달을까? 제가 알아질까 싶은데 꾸준히 훈련시키다 보니까 다 고장들이 되더라고요. 고장들이. 이야, 멋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상입니다. 내 자존심 하나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자존심은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 격언에서와 같이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며 칼바르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는 자존심은 사탄의 통로라고 말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쟁합니다. 분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엉뚱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정작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는 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죠. 시니어 신문이 소개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7가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남의 기대에만 충실하지 않는 것, 둥글둥글해지는 것, 모험을 하는 것, 쉽게 화내지 않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머, 이순이 같지 않아요? 이순이 같네? 그러고 보면 제가 예수 안에서 참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잘난 척 되게 하네, 지만은 영적인 한 여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높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어깨 힘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우린 보통 사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처럼 자존심은 우리 영혼에 백해무익하며 나아가 천국을 빼앗는 영혼의 원수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자존심인데요. 이 자존심은 영성 훈련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존심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막 휘두르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충성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존심의 우상을 깨뜨린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버려야 될 것과 즉 나라는 자기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기 인식의 각성을 이룬 자는 이와 같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5장 8절 오늘 본문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에 해당하는 페라파테이테는 두루 걸어다니라 란 말이에요. 이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계속하여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란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먼저 착함의 열매, 착함에 해당하는 아가도 시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이타적인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어둠의 일의 본질은 내 자아를 주장하는 일이라 그랬죠? 즉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속성이 악함의 본질이라면 이타적인 속성이 바로 착함의 본질이에요. 또한 이 착함이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의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바로 진노하시지 않고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함이라고 하면 소극적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다소곳이 예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착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때로는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즉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잘못 가는 것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겠다는데 안 쓰겠다,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비유만 맞춰주는 거, 이건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싶어 할 때가 있으시다고요. 그때는 순종하고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아는 게 착함이야. 그게 착한 사람이야.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에드먼드 버크는 악의 승리에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함으로 자신 안에 어둠을 제거하고 세상에 어둠을 빛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내면 세계는 반드시 외면 세계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 하나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면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이려고 해도 죄와 선은 충돌되기 때문에 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인격을 닮은 착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열매라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열매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의로움에 해당하는 디카이오 시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자신이 택한 자를 자신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입니다.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러내었던 위선적인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의와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죠. 진실함에 해당하는 알레데이아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진리로 더 자주 번역되었는데요, 진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로부터 온 것이며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본문에서 진실함으로 번역한 것은요,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순수한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이란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빛의 자녀는 이런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진실함이다.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 당신 자신도 신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라.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닐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고한다. 오직 개인의 목적이 사라질 때에만 간사함도 사라진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며 충성하는 것이다. 주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로 결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실한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했는데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들의 죄악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거룩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죄와 비난이 아닌 빛의 열매로서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을 대하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 이들은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영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의 어순으로 다시 번역하면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이 깨어서 일어나라 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깨어라 여기에 해당하는 에게일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 깨어나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아나스타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이는 순간적이고 단회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일어남은 육적 부활이 아닌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와 단절하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빛을 바람으로 이렇게 온 부가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물질은 내가 막 쫓아간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미호 권사님 옷가게 하다가 어려워서 옷가게 문을 닫고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체력이 딸려 못하겠다, 뭐 내놓는다 어쩐다 막 이러더니 요즘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막 세상에 분식집은 장사가 잘 된대요. 주로 이렇게 싸가지고 가겠지만이 야 그래가지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힘들어서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 영적인 그 숙제를 다 풀어내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막 교회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눈물이 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각성의 은혜 테마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인식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줬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과 빛의 정체성.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실상은 어둠 그 자체였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마다 영적 리더를 세워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 인식의 각성을 이룬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둠의 일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의 본질은 내 자아를 주장하는 일. 이를 위해 우리는 나라는 자기 우상을 철저히 물리쳐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우상,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우상,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상을 물리쳐야 된다 그랬어요. 또 나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한 예수의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원합니다. 영적 각성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각성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만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자기 인식의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진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했어요.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오랜만에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고